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여서 드리는 이 부활절 기념 예배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서 또 온 감사와 기쁨을 다하여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오늘 지난주에 우리는 종료주일을 보냈고요, 또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냈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부활절을 보내면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얼마 되지 않는 우리 교회 숫자로 또 정말 좁디 좁은 그 자리에서 어설프게 부활절을 보내는 것 같다고, 그런 부활절은 여기에서 끝내고 다음부터는 그래도 부활절답게 그렇게 예배하고 보냈으면 좋겠다고 고백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니까 어느 해보다도 준비되어 있고 또 정말 부활절다운 부활절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꽃꽂이가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어서요, 그 속에 갇혀있는 제가 누가 꽃인지 누가 목사인지 모를 정도로, 아니에요? 네,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했고 또 기다렸던 이 부활의 주일에 어떤 예배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간절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요, 결코 거짓이 아닌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끝나버렸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도 죽으셨잖아요. 그거 끝났잖아요. 우리도 죽으면 끝이거든요. 어떤 소망이 없어요.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도 죽음을 맞이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렸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오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건 거짓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전설 속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증명되지 않았고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고요, 또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성경은 낱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왜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에 걱정과 근심이 더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까지 겹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흥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평강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는 그 자리에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그 사람이요, 누구일까요? 도마라는 사람이요. 이 도마는요,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어서 도마가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도마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리고 우리를 만나러 이 자리에 오셨었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요. 근데 도마는요, 그 사실을 도무지 믿지를 못해요. 왜요? 도마는 인간이잖아요. 도마의 생각으로는, 도마의 상식으로는, 또 당시의 과학적으로는, 경험적으로는 부활이라는 건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건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게다가 도마라면 더욱더 그럴 법합니다. 본래 도마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 형제인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죠.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렸어요. 왜 말렸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그곳 가시면 큰일 당합니다. 안 돼요. 말려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오직 도마만은 오히려 다른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곳으로 가자라고요. 더 심하게, 가서 우리도 같이 죽자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면 기꺼이 나도 그 자리에서 돌을 맞고 죽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도마의 각오는요, 어쩌면 믿음이라기보다는 객기에 더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 도마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충분히 봐왔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요, 도마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아프면 예수님이 손대기 기도해 주시면 낫고, 배고프면 누군가가 작은 거 하나 내놓으면 오병이어 기적, 떡 떼서 나눠주고 다 배불리 먹으면 되고, 심지어 혹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면 나사로처럼 살려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달라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도마의 입장에서는 치료의 근원이 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기적도 없어요. 치료를 해줄 수도 없어요. 돌아가시기 전이라면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찌저찌 해서 치명상을 입으실 수는 있겠지만 치료의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도 치료하실 수 있을 거라고 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무덤에 장사까지 지냈는데 뭘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3일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도마에게는 애당초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의 말에 반신반의하고 있는 도마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이번에는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전히 문들이 닫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동안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했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절대로 평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19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모두 다 닫아놓고 숨죽여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였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단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서 있는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밖에서는 전혀 알아볼 수 없게 숨죽여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도 그렇고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26절 말씀을 또 보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문들이라고 복수 형태로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문 하나만 닫은 게 아니라 문이란 문은 다 닫은 거예요. 창문도 닫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아무도 드나들 수 없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 말 그대로 호련히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 문이 닫혀 있어서 아무도 오고 갈 수 없는 그 방에 모여있는 사람들 한가운데에 갑자기 나타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놀라는 게 이상한 거죠. 안 놀란 게 이상해요. 소스라치게 놀랐어야 맞아요. 처음엔 모든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은 도마가 그래요. 깜짝 놀란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상황들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듦을 경험해야 되고 어려움과 괴로움도 있어야 합니다. 고난과 핍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도 봐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강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주어지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죽으시고 그대로 끝나버렸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평강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어요.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존재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평강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강을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의심돼요? 때로는 물음표가 찍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요, 영적인 것, 즉 영으로서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완전하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귀신이나 환상 같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과 같이 완전한 육체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지금 이 이야기가 더욱더 확실해지는데요. 한번 말씀을 찾아보죠.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 앞에서도 앞에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방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믿지를 못하고 놀라고 있으니까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살과 뼈가 있는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또 얘기하셔요. 41절 42절 말씀에서 얘기하시죠. 여기에 뭔 먹을 게 있냐,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요,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당신의 육체를 보이시면서 만져보게 하셨고 심지어 그들이 먹는 음식을 함께 드시기도 하셨어요. 지금 이 사건이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에서 도마를 만나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셨던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귀신이나 환상처럼 형체가 없는 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죽으셨어요. 하지만 완전한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의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해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서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힘이 있는, 권세를 가진, 권한을 부여받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힘이라는 건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지배력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가 되게 하셨는데 그 주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치하고 법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도마가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20장 28절 말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28절 말씀을 보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여기에서 이 주가, 주님이 퀴리오스예요. 즉 도마는
자기 눈앞에 서 계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당신 예수입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무언가 답답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답답함이 해결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이지만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완전한 회복을 선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십시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의 죽음 앞에, 그의 부활 앞에 우리가 굴복하며 나아갈 때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죽음 가운데에서 완전한 자유를,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 그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진정한 평안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자유를 만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부활을 증인으로서, 그 부활을 경험하는, 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육체의 고난도, 걱정과 근심도 다 사라졌기 때문에, 정말 나의 주인이 나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로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평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그 상황이 평강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여유롭고 풍요로워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모든 문들이 다 활짝활짝 열리고 유대인들이 보거나 말거나 그들의 삶에 그들이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자유를 경험함으로 평강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이요, 나의 주인이 되셨을 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 내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 나를 올가매는 걱정과 근심의 걱정거리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 주인이니까요. 그리고 그 주인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받으며 나아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육신을 입고 임재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내 눈에 보이고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분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손에는 만져지지 않지만 오늘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눈을 뜨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복이 있다고요.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또한 도마와도 같이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도마와도 같이 우리의 눈에 보일 수만 있다면,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손가락 내밀어서 만져보라고, 옆구리의 창자국도 만져보라고 하셔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손에는 잡혀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게 복이에요. 보지 않았어도 믿기 위해서는요,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봐야 믿습니다. 보지 않고는 믿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합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믿겠다고요. 아니면 하나님 보여주셔요.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복이래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정말 기적이 나타나서 믿어지게 하려고 한다면 사실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믿죠. 예수님께서 3년간 사역을 하시면서 누군가를 치료하실 때에 그냥 치료하신 적은 없어요. 모든 믿음을 보고 치료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다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거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거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능력인 거예요. 부활은 뭐라고요? 능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 자리, 내 욕심, 내 자아를 다 내어드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그리고 소망과 회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로서의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셨다라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승리하셨음을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힘입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로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그런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요,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고 철저한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도 믿음으로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